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의롭다 하신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그렇게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살피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되는 자리가 뭘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내야 될 우리 삶의 고백이 뭘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시점, 이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말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그걸 점수로 환산하여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신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고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고발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점검하신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재성 그렇게 크게 불의한 것 같지는 않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마음에 누구를 늘 미워하거나 그런 건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거기까진 괜찮아. 그러다가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지, 마이너스 5점.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기도 하네, 마이너스 5점.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쪽도 있네, 마이너스 5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산하셔서 나의 하나님의 정하신 의의 기준을 삼고 거기에 합당한가 부당한가를 조건으로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이를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격을 스스로 갖출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반문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이 헬라어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여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살인학점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참 자존심 상하게 공부 못하는 학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이 헬라어라는 언어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유추하여 그 법칙들을 설명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품사는 다 격변화를 가지고 있고, 격변화에 따라서 스펠링도 바뀌고, 스펠링이 바뀌면 악센트도 바뀌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호흡법이 뭐 기식을 붙여가지고 호흡을 깊게 하는 등 가볍게 하는 등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지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시험을 아주 채점을 이상하게 했는데, 이게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뭐 어떤 동사에 격변화를 쓰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격변화를 쭉 써요. 그러면 이제 뒤에 스펠링도 바뀌어지고, 스펠링이 바뀌면 뭐 이렇게 스펠링 뭐 이렇게 악센트도 바뀌고 막 이렇습니다. 어떤 때 기식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 이분이 악센트 하나 틀렸네 마이너스 1점. 뭐 진짜 그런 식으로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뭐 스펠링이 틀렸네 마이너스 2점. 또 해석이 틀렸네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러면 단어 하나의 격변화만 틀려도 이게 엄청나게 점수가 깎여나가는. 그래서 이분 시험을 치는 학생 중에는 진짜로 마이너스 점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00점. 그래서 이게 살인학점으로 유명해졌고요.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 한 과학생들이 서로가 답안지를 뭐 이렇게 공유하고 뭐 답을 공유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에 한 과는 70%가 F가 나오는. 그래서 그 과학생들이 머리에 띠띠고 살인학점 철폐하라 뭐 그러면서 순진하게 데모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전설로 남아 있는 마이너스 학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이게 전해지기도 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조항을 다 들이대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채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이것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불가를 판단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살핀 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직면한 실존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바꾸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내가 행한 나의 공로가 아닌 한 의를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논지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는 구약의 율법이나 행위에 근거한 의와 대조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의가 되시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선언은 인류가 보편적인 죄 아래 놓여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한 의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의라는 것은 많은 의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그리고 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의를 한 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어떻게 타인의 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며 확신에 찬 논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라는 말이 갖고 있는 표현, 이것이 바로 어떻게 타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는 건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 논리를 좀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언약적 대표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경의 독특한 언약적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이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아담의 행위 속에서 모든 인류들은 언약적 행위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또한 그 예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그 의가 우리 안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는 대표자가 이룬 성취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의 성취로 이어진다 하는 법칙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한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법정적 전가의 원리입니다. 법정적 전가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빚진 자가 있어요. 빚진 자의 계좌에 누군가가 막대한 금액을 입금시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묻도 않고 따지지 않고 네 것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내 소유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법정적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전가라는 것은 자격을 덧입혀주는 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의의는 우리 내부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의의를 낯선 의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의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십자가가 이 의의가 교환되는 장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낡은 옷은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타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까?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이고 또한 법정적 전가의 원리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인 허구가 아닌 실제적 효력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연합의 개념.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공유하는 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 남편이든 아내든 재산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부담해야 되는 비제 문제까지도 부부는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 집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공유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부부가 통장을 따로 관리도 하고 재산도 따로 관리도 하고 그런다는데
성경적 연합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 속에는 모든 것이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연합적 개념으로 제공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연합이라는 개념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의미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개념을 다 담고 있는 아주 간단한 정의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거대한 담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팔려 채무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라는 말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개념이 되는 거죠. 제가 일전에 나누었던 그 말 중에 그 감사, 이 감사의 어원이 유카리스티아인데, 이 헬라어에서 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은, 굿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티아라는 말이 뒤에 명사형이 된 거고요. 그러면 좋은, 어떤 말이든 카리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감사는 좋은 은혜, 그 어원, 이게 단어를 풀어보면 그 유라는 단어와 접두어와 카리스라는 명사 합성어,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연합 속에서 주는 그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에 우리는 서는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항구적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가 내 삶의 진정한 감사의 내용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어, 조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왜?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런데 조금은 실망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유가 하나예요. 뭐죠?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해가 되는 게 이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거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이해타산적이에요. 조건과 이유가 어떤 행동의 이유인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나한테 저러지?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그냥 뭐 이런 게 따지는 이 세상에서 단지 사랑하심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은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뱉는 말 중에 그거잖아요.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뭔가 흑심이 있을 거야. 그 흑심은 연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있다고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상을 위하신 이유가 단지 사랑 때문에 라는 개념이 사실은 잘 공감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걸 공감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이해적이고 타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작은 책장에 IVP에서 출간이 됐는데, 이게 Three Kinds of Love, 원래 원제가 그런데 참 사랑은 그 어디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아주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화면처럼 첫째는 만약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때문에의 사랑이 있고, 만약에 if, because, 그 다음에 is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 if는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사랑할게 와 같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because of, 때문에 사랑은 너가 이러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의 이유와 조건이 이제 장점이 되어 사랑한다는 고백에 이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상대방이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이런 걸 가리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인스파이어 오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아가페라, 헤세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스미 토요토미는 세상의 모든 종류는 거의 두 가지 사랑에 국한이 된다는 거야. if 아니면 because of, 그러니까 조건 아니면 만약에 아니면 때문에 의 사랑이 세상이 이렇게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겠는데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러면, 만약에 네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사랑할게, 그런 거고, 사랑함에도 이유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because of 이렇게 이유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대부분의 사랑의 모습인데, 이런 사랑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점이 뭘까요? 조건이 사라지면, 이유가 형성이 안 되면 사랑도 사라지는 그런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이 근데 그 만약으로 충족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유와 조건, 근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역시 사랑도 사라지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쉽게 헤어지고 이토록 쉽게 만나고 이런 세상이 전부 우리는 if 아니면 because of, 조건 아니면 이유를 붙이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까요? 이 초등학교 과정을 잘 이수하신 분들은 다 맞힐 수 있는, 이게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전래 동화인데 저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저하고는 아주 친숙한 세대인데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형제의 우애를 그린 그런 동화입니다. 제목이 의좋은 형제. 그게 내용이 어떤 건 줄 아시죠, 그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대충 이렇잖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여인 그 의좋은 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가을 추수가 끝난 후 형과 아우는 각자 수확한 볕단을 자기의 볕단 더미에 이렇게 쌓아 두었죠. 그러다가 형이 생각을 해요. 내 동생은 식구도 많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살림이 빠듯할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일어나가지고 자기 볕단에서 볕짐을 등에 지고는 빼서 동생의 볕단에다 쌓아 놓아요. 그런데 아우가 생각하는 거예요. 형은 정말 그래도 형이 좀 더 넉넉해야 되고, 형은 쓸 때도 많고 가정도 돌보는 일에도 책임도 있고, 그런데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할 거야. 그래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볕단에서 볕단을 빼가지고 지게에 싣고는, 그리고 이제 형의 볕단에다 쌓아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면 이상한 거야. 분명히 볕단을 헐어 형에다 갖다 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두 개가. 그러다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서로가 밤에 볕단을 서로 지고 가는 서로를 보고는 부둥켜 안고 엉엉 눈물을 흘렸다. 이게 얼마나
뭐 좋은 이야기냐면 64년부터 2002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그런 전래 동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구나, 살면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보여주고 정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있으려면 율법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복음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익숙한 방식처럼 늘 조건과 이유를 붙이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불리한 사람, 뭐 괜찮은 사람, 씹을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 온전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찌 보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나에게 조건을 만들어주면서까지, 이유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말 속에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와 조건 없는 우리에게 이유를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은혜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돼요. 조건 없고 이유 없는 내게 하나님은 조건과 이유까지 다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삶에 익숙하다면 우리는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거리를 서로 찾아주고 격려하고, 없으면 만들어서까지 칭찬해주고, 없으면 만들어서까지 사랑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배운 사랑이고 복음이 가는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가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조건과 이유를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모든 것을 본인이 다 가져가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본인의 의의 옷을 벗겨 전가시켜 입혀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은 설명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이 이유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놓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감사는 은혜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향기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티아, 은혜가 내 안에 담겨 그 은혜가 뿜어내는 향기, 이것이 감사이고, 이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동화처럼 볕단을 안고 서로의 볕단 더미를 오고 갔던
동화 속 형제들의 모습,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볕단을 서로 등에 지고 그 양쪽을 오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전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오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속에서 역사가 있고 바로 사랑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일 것이고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너무나도 놀랍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조건 없는 나, 이유 없는 나를 조건을 만드시고 또한 이유를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또한 근거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